은혜 자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성서에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자, 오늘 내러티브라는 단어를 써봤어요. 이 무슨 뜻인지 알죠? 내러티브. 맞아요. 네. 어떤 사실에 입각한, 그다음에 그 어떤 상황에 따른 그런 네거티브 말고 네거티브 아니에요, 여러분. 내러티브예요. 이런 거 하면 길어지는데.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성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 속에 시간이랑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서를 볼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훑어보기 식으로 대부분 많이 그렇게 볼 거예요. 성경 어떻게 읽어요? 그냥 읽어 나가잖아요, 그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훑어보기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것을 살피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잘 안 되죠, 그죠? 해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다가 중간에서 멈칫했다 다시 시작하다가 또 흐지부지해졌다가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뭔가 어렵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미뤄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이 계속 잊혀지더라라는 것이죠. 성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자, 한번 다시 우리 청년회 때니까 곱씹어서 한번 생각하면서 성서는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시작. 성서는 자, 이런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름 이 성경 읽기에 솔루션을 좀 줘보자면 잘 읽기만 해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 시작. 잘 읽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시작. 성경을 잘 읽기만 해도 잘 이해할 수 있어져요. 뭔가를 해석하려는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큐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매일매일 하고 있죠? 근데 대답만 한 거 아니죠, 그죠?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쭉쭉 이렇게 읽어 나갈 때,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주는 어떠한 뭔가 주제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도 이렇게 큐티를 학생 시절부터 했던 것 같아요. 학생 시절부터 했는데 나는 약간 숙제하듯이 하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숙제하듯이. 그래서 그냥 일찍 해버리는 거죠. 근데 해버릴 때도 있는데 또 어쩔 때는 그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한 몇 번의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런 이 루틴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가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그날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유성이는 어디 갔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줌 같은 데에서 칸타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 줌으로 다 들어봐서 알잖아요. 특히 해지라든가 아니면 가빈이라든가 아니면 해지라든가 장지라든가 이런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목사님,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라고 하면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좋은 자세인 겁니다. 모르는 거 물어보는 게 당연하겠죠. 중요한 것은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가 굳이 해석을 하려고 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맥락이에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려고 들다 보니 이거 뭐지 하는 게 성경을 어렵게 만드는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 다 따라와야 돼요, 청년들. 성서가 쓰인 방법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그냥 읽어 나간 것이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지식을 어느 정도 이 성서 안에서의 지식을 얻는 것은 가능해져요. 그러나 정말로 이 맥을 훑는 데에는 굉장히 좀 장애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러티브로 성서를 읽기 위해서 성서의 배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건을 읽어야 되고요. 인물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인물을 읽을 때에는 대화를 보고 감정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갈등이 일어났다면 그 갈등의 흐름을 찾으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소재가 있어요. 내러티브로 따라해 봅시다. 천천히, 깊게 성서로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지금 서론적으로 이 내러티브 성경 읽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인물을 읽어요, 사건을 읽어요, 성서의 배경을 읽어요. 그 인물을 읽을 때 대화 그리고 감정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갈등에 뭐를 찾는다? 흐름을 찾으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뭐를 읽을 때? 성서를 대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메모가 가능한 메모를 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이 성서를 쓰고 성서가 기록되어진, 그리고 지금 그 인물, 배경, 뭐 사건,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일들을 읽으면서 뭐를? 하나님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성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 여자 얘기도 나오고 남자 얘기도 나오고 집안 이야기도 나오고 족장 이야기도 나오고 가문 이야기도 나오고 나라 이야기도 나오고 민족 이야기도 나오고 왕들 이야기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도 있어요. 전쟁 이야기도 있고 뭐 사랑 이야기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속에서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저는 얼마 전에 이 성서를 샀는데, 이게 뭐냐면 새 한글 성경이에요. 새 한글 성경. 새 한글 성경. 이거 보는 사람 있어요? 보아요. 새 한글 성경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수차례 개혁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번역을. 그래서 한자 성경을 우리말로 옮긴 거, 그 우리말에서 조금 더 쉽게 한 거, 좀 현대적으로 한 거,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새번역. 새번역 성경이 참 좋아요. 이해하기가 참 좋고, 원서에 있는 그 뜻을 조금 그래도 우리식으로 잘 해석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나온 책이기도 해요. 새번역이. 근데 좀 더 나가서 조금 더 요즘 한글식으로 번역을 한 것이 이제 새 한글 성경인데, 그 참고로 뭐 이렇게 사서 볼 분들 있으면 사서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다양한 번역본의 성서를 대하는 것도, 이게 대조한다 그러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 감동이 오신 분들은 구입해서 읽을 거를, 또 더 감동이 오신 분들은 혼자 것만 사지 말고 옆 사람 것도 같이 사줘서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서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볼 거예요. 마가복음서 10장 17절에서 31절, 새 번역이죠. 다 찾았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아마 되게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17절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여러분? 17절에 어떻게 얘기했죠? 어떻게 물었어요? 17절 보니까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질문이 조금 이상한 거 느끼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러티브로 보자 그랬잖아요. 응? 사건과 장면과 뭐 인물과 이 대화의 태도와 예수님이 길을 떠나려고 하는 이 장면, 한 사람이 달려오는 이 장면,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 그리고 입을 열어서 질문을 하는 이 상황 한번 보세요. 이 질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와 무엇을 해야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뭐 하죠. 자, 그는 어디선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들은 것이 없었으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었겠죠.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들었는데 그러면 이 선하신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가 궁금했던 청년이었던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것 말고 다른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입장을 들으러 온 것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의 질문에 18절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읽어볼래요?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게 맞아요, 지금 대답이? 똑같이 해봐요. 수빈 회장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 이와 같은 것이겠죠. 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한 이는 오직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는 선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해 보이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냥 저 사람 착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라. 요 정도 선은 다 사람들 간에서 가능해요. 그러나 진짜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메시지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을 차례대로 하고선 다시 거슬러서 5계명의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예, 살인하지 말라, 이 6번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빼앗지 말아라. 그리고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 말씀을 순서대로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이 6, 7, 8, 9, 10, 15번째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10계명 말씀을 상기시키죠. 그리고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 이런 말씀을 다 지켜라고 했지 않냐.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이러한 계명은 모든 것을 다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지금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거는 다 지켰던 거니까 그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가까이 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겠죠. 그죠? 네.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뭐 이렇게 적는 거 없으니까 집중돼요?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이런 계명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자 청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청년이야.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10계명의 6, 7, 8, 9, 10, 15번째 계명을 그러니까 뭐 순서를 이렇게 해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던 이 사람에게 저는 그거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래, 너 칭찬한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너가 한 가지가 부족하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억울하고 또 도훈이는 뭔가 말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다시 돌아보면서 못 지킨 게 뭘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거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어. 그래, 너 잘 지켰어.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네. 그게 과연 뭐예요? 왜? 그 한 가지만 내가 잘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그 한 가지만 내가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나는 영생에 이르는 길에 가깝다고 느껴졌을까? 멀다고 느꼈을까? 가깝다고 느꼈겠죠. 왜? 그 많은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이미 잘 지켰고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네? 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 한 가지 빨리 알려주세요.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나는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 한 가지가 궁금할까요? 궁금할까요? 궁금하죠. 21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대요. 왜요?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으니까.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청년이 가져갔던 질문에 맞는 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청년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와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그래요, 영원한 삶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앞에 뭐 계명 얘기하시더니 그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고 얘기했다고요. 맞는 답이에요? 맞는 답이에요? 좀 그래요. 맞는 답이. 왜 맞는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응? 응? 음. 음. 거기까지는 아닌데 좀 많이 방향을 이렇게 오긴 했어. 또 다른 사람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갔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서론할 때 했잖아. 우리가 성경을 그냥 훑지 말고 아까 계속 이 사건, 장면, 대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살피자 그랬잖아요. 그죠? 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뒤에 할 얘기들이 많아요. 이제 보면서 알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듣고 이 청년이 어떤 상태였냐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그리고 오늘 우리 그 세 번역에 보면 울면서 울면서 근심하면서 갔어요. 울면서. 자, 제가 이 새 한글을 지금 펼쳐놓고 있는데 이 새 한글에 제가 새 한글만 자막에 준비를 안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이게 똑같은 22절 말씀인데, 그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는 괴로워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모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22절, 그 세번역 22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대. 그 뒤에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그토록 자기가 찾아 헤매던 답을 얻게 됐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반응이 막 되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해답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반응이 좀 달랐다는 거야. 왜 달랐어요, 여러분? 왜 다른 것 같아요? 왜 다른 것 같아요? 하기 싫은 일이라. 자,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생각하면서 오고 있는 거 맞는데 잘 생각하세요. 굉장히 여러분 지금 차원 높은 지금 설교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청년이 어떤 굉장히 궁금한 걸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길을 떠나가시는 예수님에게 앞에 와서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어봤단 말이에요.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중간 얘기는 이렇게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래, 네가 가서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그리고 와. 그리고 날 따라. 근데 이 예수님의 답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답변에 이의 반응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그렇지, 당연하지. 재산이 많은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 뭐 누가 다 팔겠어? 재산에 초점이 가 있어요. 재물이 많았다에 초점이 가 있다고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그것을 팔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에 대한 이 뭔가 초점이 가 있을 수 있어요. 더 볼게요. 마태복음서 19장에 보면 동일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서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와, 소름 돋는. 아까 그 동일 보면 마가복음서에 있던 10장에 있던 것과 지금 이 마태복음서 19장 21절에서 뭔가 느끼는 거 혹시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었을까? 자, 그러면 힌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 이 딱 요 말씀의 이 본문만 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걸 것 같아. 아유, 이게 돈 밝히는 거 봐라. 또, 또 영생을 얻기 위한 답이 여기 있다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구제 많이 하면서 사세요 앞으로. 또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아멘. 이 엄청난 걸 했는데 반응이 아멘이 없어갖고 좀 살짝 당황했다 지금 나.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청년이 지금 해답을 얻으려고 왔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신 거야. 근데 반응이 뭐야? 반응이 슬픈 기색을 띄었어. 슬퍼. 그 근심하고 돌아갔어. 이게요. 이 시대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습인 거예요. 교회 왜 다니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다니는 거예요. 또 교회 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훈련소예요? 훈련 받기 위해서도. 훈련 받으려면은 저기를 가야지. 선교원이나 뭐 저런 그 선교단체 이런 데 가면 훈련 잘 시키지. 저기가 저기 김용희 선교사 순회전도당 그런 데가 훈련 받기엔 아주 좋아요. YM이나 뭐 이런 데. 교회는 여기서 다 얘기지만 하나님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가는 거예요. 구원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맞아요. 영원히 살기 위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곳이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 잘 믿는지,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그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어. 그 교회를 다녔어. 교회를 다니는데 아까 말씀 좀 띄워주세요. 그 22절인가요? 21절인가요? 뭐죠? 네, 마태복음 19장 21절. 네. 교회 다니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거룩, 뭐 성화, 봉사, 구제, 헌신, 말씀 묵상 훈련, 뭐 교사, 찬양단, 찬양팀, 뭐 쭉쭉쭉쭉 주방봉사, 안내위원, 뭐 등등등등 임원 막 쭉쭉 있어요.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그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띈 게 몇 절이죠? 22절. 마가복음 오늘 22절. 자, 울상을 지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울상을 져요. 근심을 해요. 그리고 떠나가는 일도 있어요.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청년에게는 이렇게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었고 우리의 뭐 다듬어지지 않은 것 때문이었고 뭐 이렇게 다 여기 밑에를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것은, 자, 이것은 이제 그 후기 유대교의 토양에서 완전한 사람을 토라,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죠. 율법을 얘기하는 거. 토라라는 거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토라를 모두 지킨 완전한 의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이 수식어를 붙여줬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내가 완전해지기를 원하거든 이란 이니 말,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19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말을 선한 것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한 것에 불과한 거죠. 조금 더 전문적인 접근을 좀 해보자면, 유대교의 뭐 경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 탈무드라는 책 알죠? 네, 탈무드, 이 유대인들의 뭐 자녀 교육에도 뭐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그런 이 성서 외에 이런 교훈서 정도 되는 탈무드가 있잖아요. 그 탈무드 구약을 정리해놓은 미시나라는 걸 보면 거기에 사람들은 자기 재산의 일부만을 성소에 바치도록 거기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바치지 말고 어느 정도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는 게 있다고요. 그 이상의 행위를 하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거야. 아예 법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어느 날 전 재산을 다 가져가갖고 하나님 앞에 난 이 전 재산을 다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고.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어떤 이렇게 측정되어 있는 게 뭐냐면 5분의 1 정도. 자기의 재산의 5분의 1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의 5분의 1 이상을 자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이미 그 주님께서 계실 때도 이 규정이 있었대요. 그 전부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버리는 것도 부당한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지금 너는 재산을 다 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가서의 해석은 뭐냐면 너 많은 재산 중에 얼마를 팔으라는 거지. 5분의 1을.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네. 5분의 1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주장이 맞다면 5분의 1을 팔라는 이 말씀에도 이 부자는 주님께 등을 돌리고 간 거예요. 재산이 그렇게 이제 많았던 거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생의 문제만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의 이 지금의 삶으로 좀 적용을 좀 시켜봐야 되는 거야. 내가 뭐 오늘도 일찍 왔어, 찬양대에서 찬양팀에서 교사했어, 또 임원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뭐 여기서 오늘도 뭐 부서 회의 이런 거 있어요? 오늘은 없어요? 오늘 없지만 뭐 또 이제 뭐 끝나면 뭐 해야 돼, 뭐 이것도 뭐 막 오늘도 어쨌든 오늘도 이 교회 내에서 열심히 살았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아까 그 청년이 얘기한 5계명부터 10개, 10계명에 그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적용을 시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주일날에 집에서 뭐 한 6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8시 전까지는 아무튼 찬양대 하기 위해서 8시까지 와야 되고요. 그것도 찬양팀을 하기 위해서 8시 20분까지 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드리고요. 2부 때는 제가 또 초등부 아니면 유아유치부 뭐 가서 제가 또 아이들 또 섬기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쭉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칭찬하셨다.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 피곤한데 서울에서 버스 타고 내려가고선 그래. 수고 많았다. 그래. 너도 아이고 아침에 저기 오늘 차 없어갖고 또 찬성 허니문 갔으니까 버스 타고 갔잖아. 그래. 착하다. 그래. 아침에 저기 찬양하려고 일찍 나왔구나. 그래. 귀하다. 방송하느라고 어제부터 늦게 가고 오늘도 수고했다. 그래. 또 영재도 그래 나 잘 나왔다 뭐 이러면서 도훈이도 그래 줄 끊어 먹었지만 그래도 티가 좀 났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이러면서 칭찬하는 거 인정하는 거야. 그래 정찬아 그래 대전에서 올라갔고 어제도 예배 저거 레시피 만들었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하지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했잖아. 유성아 그래 네가 지금 부활절 칸타타도 하면서 또 끝나자마자 여기 쫓아왔구나. 잘했다. 그래
학교 때려치고 싶지?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살짝 절었네, 그죠? 그랬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아신다고요, 지금. 아시고 칭찬하셨다고. 그런데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드럼 쳤잖아. 베이스 치고 기타 치고 지금 여기 앉아 있고 인도하고 뭐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 청년은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했을 것이죠. 주변에 랍비에게, 어른들에게 물어도 봤을 것이고, 친구들과 더불어 이야기도 나눴겠죠. 우리 청년들이 이런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삶 나눔이나 등등 말씀 가지고 나누는 등등의 일들을 이 청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무는 해결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심각한 갈등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듣고서 이분이라면 나의 오랜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어긋난 거예요. 이 사람의 정체가 뭐예요?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부자였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에 대해서 마가복음서는 그저 한 사람 17절에 이렇게 소개하지만 마태복음서 19장 20절에는 청년이고 부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서 18장 18절에는 관원, 유대인의 관원으로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용들을 종합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교적 이 젊은 부자 청년 관원,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관원이면 어떤 관원을 이야기합니까? 관원의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아주 폭넓게 사용되는데 누가복음서 안에만도 관원을 회당장, 바리새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회원 등등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지위를 이미 젊은 나이에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굳이 따지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위원, 위원장, 박수빈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또 김도훈 충북 단원위원장 이런 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지금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청년은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성공한 사람이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상대적으로 비교도 되지 않는 변방의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촌구석에서 자란 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그냥 들어보자면 우리나라의 감리교의 대빵인 감독회장님이 있어. 감독회장님이 시골 변방에 있는 나를 찾아온 거야.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한테 질문을 한 거야. 와, 내가 얼마나 불편할까? 예를 들면 감독회장님이 막 나를 찾아온 거야. 이 진천이라는 지역에 와갖고 날 막 찾아오는 거야. 그런 거지. 학문에 있어서 아무런 이력도 없는 예수님. 이 사람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다른 유대인들과 너무 달랐어요. 그가 길을 걷던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물어본 거예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장면인 것이죠. 또 이 사람의 기사가 이제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같은 이 관점에서 쓰여진 책. 기록된 것, 초대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아니면 교회에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내가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제가 좀 봉사 좀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특히 어떤 우리 교회 같은 환경과 상황에서는 뭔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죠? 조금 이렇게 친해지면 그러면 이제 청년이 예를 들어서 왔어. 그럼 도훈이처럼 그치? 좀 이렇게 하다 그래 교사 좀 같이 할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죠? 그래 학생들도 이렇게 좀 하다가 이렇게 애가 좀 이렇게 오래 와 있어서 좀 심심한 것 같다라고 하면 찬양팀 같이 안 할래? 이런 거 어디 보조교사 같이 안 할래?
이런 거, 그죠? 뭔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뭐를 이렇게 좀 정착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면 뭔가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그런다. 오늘 이 부자도 무엇인가를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이 계명들을 내가 잘 지켜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으니까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영생 너무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뭐 해야 되죠? 만약에 이 청년이 이런 대답을 얻으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뭐 수연이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천국에 꼭 가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현재 교사도 하고 일찍 와서 찬양팀, 찬양대 뭐 다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영생을 뭘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넌 이제부터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해. 이런 대답을 원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교회에 빈일 없습니까? 혹시 이 교회에 뭐 이제 제가 정찬이 드럼 저 하나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드럼 2대 세팅이나 막 이런 거 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듣고자 했을지도 모르지. 유성이가 오늘 오대 제가 이제 좀 감신대 좀 이렇게 좀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좀 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시켜주십시오. 맡겨만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할 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다음 주에 너가 한 1부, 2부 설교 좀 한번 해볼래? 뭐 이런 대답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만 그 보답으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삶을 그렇게 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요즘엔 좀 이제 목회 상담만 요즘에는 어쨌든 뭐 목회자니까 신방이나 등등해서 목회 상담만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한참 상담 그런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상담들이 막 이제 진행되는데 뭐 그런 예를 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 이 사람이 왔어. 그럼 나랑 막 얘기를 하다가 듣고 보니까 얘가 잘못했네. 이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야. 그죠? 둘이 막 싸웠어요. 도훈이 와서 글쎄요. 정찬이 형이랑 붙어 있으니까 숨만 쉬어도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싫어요. 뭐 이러는데, 그래 정찬이가 그럼 앞으로 좀 이제 그럼 좀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애가 좀 홀쭉해질 필요가 있어. 이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청년이 근데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그 대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좀 실망하고 그냥 가. 뭐 다른 데 한번 가봐야겠네. 뭐 이런 거. 교회도 무언가 이 어떤 입맛에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그건 뭐예요?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요. 저기도 교회 있고 널렸어요. 갈 데 많아요. 이렇게 하는 시대,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산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고민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의 이 대화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대한 대답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자, 먼저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21절 말씀이에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 청년을 보면서 느끼셨던 그 예수님의 감정을 그를 눈여겨보셨다.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했어요.
마가는 이 마가복음서, 그죠?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이 그 청년을 대한 감정을 이렇게 썼다고요. 그를 눈여겨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자, 여기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 이런 말을 연결져서 예수님의 그 청년에 대한 사랑의 깊은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뜻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계명을 잘 지킨 청년이니까. 단지 그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왔다가 뭔가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그러고 간 거니까.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려주신 가르침의 말씀. 자, 21절 말씀을 뒤에서부터 보면, 아까 이제 했던 뒤에서부터 보면 뭐가 있어요? 나를 따라라가 있어요. 사실 아까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해버려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내린 정확한 해답이었던 거예요. 뭐가 궁금해서 왔어요, 이 청년? 영원히 사는 것을 궁금해해서 온 이 청년이 해답을 들은 거예요. 해답이 뭐예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게 무슨 길이다? 영원히 사는 길이다.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걸로 봐서 이 부자 청년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나를 따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하늘에 보화가 있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해진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 그런데 문제가 있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이제 그 다 파는 거에 대한 개념 얘기했어요. 5분의 1 정도였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 다 했어요. 아까 그 규정으로 정해놓은 거 다 아까 설명을 했죠. 자, 재산을 가진 것이 제자가 되는데 무슨 걸림돌이 되며 하늘나라 가는데 어떤 장애가 된다는 말입니까? 단순하게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서는 갈 수 없다. 아니, 그건 꼭 천국에 가지 않고 그냥 죽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의 걸 못 갖고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이는 마치 어떤 이 모순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왜? 하늘나라도 누리고 싶고 재물도 누리고 싶은 거니까. 이런 설교의 이 패턴은 여러 존재하죠. 이 젊은이에겐 재물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보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와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말씀이에요. 뭐죠? 하나는 영생, 하나는 제자. 주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웠던 거죠. 이 청년에게는 영생도 해결하고 제자가 돼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건데 이것이 막 너무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은.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도 쭉 읽었던 것처럼 그 뒤에 31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맥락이 한층 설명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쭉 한 점이에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바늘이 얼마나 커야 돼 그러면? 네? 그렇게 크게 만들면 가능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낙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26절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26절 자 시작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근수근 되는 거야. 아니 형 아니 그럼 누가 가? 갈 사람 없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네? 아무도 못 가는 거지. 그 얘기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재차 주님이 강조했어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그럼 들어가는 것이냐? 가난한 사람은 그럼 막 이제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무소유를 주장하기도 하고 검소한 것을 이야기하고 물론 사치스러운 것보다 검소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무소유를 주장해가지고 다 뭐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부류들도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 그럼 가난하면 천국에 다 들어가느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다는 이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이 물음. 아마도 주님의 대답은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그 부자들은 다 천국 그럼 누가 가요 도대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는 겁니까? 도대체 천국엔 그럼 어떤 사람이 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에 그럼 가난해야 가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27절에 보니까 묘한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눈여겨보셨다.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쟤는 저거 쟤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애 같아. 쟤는 보니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도 하겠다. 저거 가지고 되겠어? 우리의 시선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능토록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능토록 하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제자의 길,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집에 안 간대잖아, 저봐. 교회가 얼마나 좋으면.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집에 저렇게 가기 싫어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좋으면. 우리 나원이 축복한다, 나원아. 아유, 그래.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엉덩이 한 대만 맞겠지? 이들은. 자, 그렇다면 이 젊은이는, 자, 이제 물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심히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갔던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마가의 해석이죠. 3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와우.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첫째는 누구예요? 꼴찌는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첫째의 의미가 누굴까요? 제자, 부잣집. 부잣집이야, 제자야? 제자죠? 꼴찌가 되는 것은 누굴까요? 그러면? 꼴찌는 누굴까요? 꼴찌. 부자 청년이겠죠. 자,
제자라고 할지라도 너네들이 먼저, 왜냐하면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왜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대화 가운데 있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 새 한글로 읽어볼게요. 예수님, 우리야말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저 청년은 지금 자기 재산을 버리지 못해서 고민하고 갔는데 우리는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쫓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럼 천국이네요? 이 질문이죠. 그냥 이런 거예요. 자, 뭐 그냥 우리 상황으로 해보자면, 아니 도훈이가 이제 그러는 거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제가 오늘 우리 청년 예배 우린 드렸는데 여기 안 드리고 이 톡간 애들, 뭐 그러네. 실명을 갑자기 거론해서 깜짝 놀랐네요. 그런 애들에 비해서는 그러면 우리 좀 나은 거네요. 이 물음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29절. 예.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30절. 지금 이 세상에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늘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래, 맞아. 너네들도 귀해.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31절,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사람 많다.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말씀 보고 막 이 시간에 막 청년 공동체로 모여서 막 예배 드리고 했어요. 그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귀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없다고 하여서 먼저 가는데 뭐 둘째 가고 이러는 것은 그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난 그래도 일찍부터 와서 나 교사했는데, 야, 너 교사 안 하잖아. 나보다 덜 힘들잖아. 나 아주 막 주일날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가면 난 그냥 막 바로 뻗거든. 야, 내가 교회 가는, 교회 간다. 저기 집에 가는 아니면 학교 가는 그 이제 버스에 나 가서 이렇게 머리만 닿으면은 막 바로 막 코 골고 자. 너 그 정도로 안 피곤하잖아.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시점에 이미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의 보호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다?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아직은 온전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 버리고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 역시 부자와 같은 상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저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갔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청년이 고민하고 갔던 그 재물에 해당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갔던 역할을 했던 그 재물에 해당하는 예수님 앞에 아예 온전하게 가지 못하게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와 이 제자들은 사실상 같은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왔다고 보아야 이 문맥이 통할 것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제자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31절에 아까 그 말씀이,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이거. 그러니까 그 청년이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말이, 문맥상이 그 말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 표현, 이 부자에게 마가는 희망이라는 것을 줬던 겁니다. 부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물론 없죠. 그러나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열린 결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는 건데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이 영생이다. 아까 나를 따라라가 있잖아요. 나를 따라라. 21절이었나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는 것이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예수님의 이 초청. 자,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세상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에 뭐 집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분명 뭐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이런저런 우상들을 가득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주일 2부 예배가 시작될 때 앞에 이제 찬양팀이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이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찬양 불렀어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내 안에 가진 우상들, 그것을 막 이렇게 이제 내려놓고 이런 찬양의 고백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우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계속 지금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이 곁을 떠나갔던 이 청년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 와도 또 이 고민에 부딪히고 매주 교회하고 예수님이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내 안에 이 우상이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 고민하고 돌아갔던 청년,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앞에 왔어. 막 도전이 돼. 근데 결단을 하지 못해. 그것도 근심하면서 가. 난 안 되나 봐. 난 어쩔 수 없나 봐. 교회는 나랑 안 맞나 봐. 이러한 이 물음표를 다시 찍고 그냥 또 돌아가는, 이걸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다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를 제거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올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이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따라라 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초청에 응답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제거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첫째 된 자가 꼴찌 되게 하고 꼴찌 된 자로서 첫째가 되게 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초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돈도 많고 그리고 어떤 지위도 있었고 말씀도 잘 지켰던 사람인데 이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궁금했던 이에게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은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려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내 안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모양의 우상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이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영원한 삶을 살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